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마르다 이야기가 2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마리아 이야기로 다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의도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마리아와 마르다 대조를 하면서 보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마리아 마르다 기사가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일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마르다와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르다. 예를 들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는 기사는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베다니의 한 여인으로 되어 있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 나중에 이제 우리 12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은 이 사람들을 잘 몰라. 그러나 누가나 요한은 그 사람들 실제로 잘 아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요. 근데 그러면 누가와 요한 가운데서 누가 더 원본인가? 이 기사에 대한 그런 까지 연구를 해요. 신학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은 깊이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누가복음처럼 마르다는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는 서서 막 뛰어가는 그런 자세로 항상 대조적인 성격이 비교가 됩니다. 자, 마르다가 21절 예수께 여짜오되 찾아 나가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만약 이 베다니에 계셨다면 집에는 안 들어왔지만 아마 베다니 이 마을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안 들어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그러나 그 말을 하고는 그것을 뒤집는 역전 접속사를 하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거는 한편으로 체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전해줬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선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무슨 고쳐달라 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그대로 전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요한복음 2장 첫 표적이 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아주 유사하죠. 그냥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네요. 그때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부하는데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해요. 또 조금 이상하죠. 동문서답 같은 대화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2장에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깊이 연구했는 분들은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에 이게 인크루지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저도 읽다 보니까는 그걸 느꼈거든요. 이 3절에 그들이 뭐 구하지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 포도주가 없다 하듯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도 이 마르다의 말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냥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볼까요? 마리아가 32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불러내 가지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나와서 32절에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겠나. 똑같이 이야기해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게 없어요. 더 이상. 근데 마르다는 똑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뒤에 붙여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곧 좀 입술에 발린 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심한 것 같고, 제가 자신의 말과 행동은 좀 다릅니다. 그게 우리 뭐 사람들의 연약한 인생들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고백은 놀랍게도 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자,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 손을 드는데 여기에는 마르다가 승리해요. 마르다의 손을 들어줘요. 반응이 보시면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물론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꼭 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죠. 그러나 대화 가운데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최후 종말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의 오해가 또 나오죠. 요한복음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그 마르다가 가진 부활 교리,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도 계속 가르쳐 왔죠. 예수님께서 6장 39절 40절에 말씀하셨고, 여기도 여러 번 10장에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10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는 이야기가 9장에서 나와요. 9장에서 이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마르다는 일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죠. 사도행전 23장 8절 보면은 무리가 둘이로 나누는데, 하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런 마지막 때 최후의 종말 때 있을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러자 25절 26절 교독합니다. 참 이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 나오죠. 부활이다 말이야. 죽어도 부활한다. 26절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생명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 말씀은 최후 종말이 아니고 현재적 종말, 실현된 종말, 지금 살아난다. 내 존재 자체가 에고 에이미, 부활, 아나스타시스, 카이엔, 쪼에, 나는 생명이다.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는 더 강한 자다.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무덤 너머에 있는 생명. 나사로 사건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실현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니까는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야,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 독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나오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책 기록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자,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고백했잖아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지금 다 이 기록 목적에 부합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고백되어집니다.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표적 중에서 예수님의 자기 규정, 즉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르다는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그 말씀을,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바른 고백을 했다. 바른 고백을 했다. 아마 이게 베드로에게 적용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한테,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도 그게 붙어져 있어요. 여기도 붙어. 너무나 놀라운 역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마르다는 그냥 분주하게 활동하는 그런 여인으로만 누명 지어졌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당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는 마리아에게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28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예수님이 불렀다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부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불러셨어요. 마리아도 나오라.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말은 마르다가 했죠. 마르다가 한 말이죠. 이 고백을 하고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선생님. 선생님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자, 디다케, 디다케는 교훈, 가르침입니다. 디다스칼로스는 티처예요, 티처. 선생이라, 선생님. 제가 강조하는 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선생. 선생. 의의 교사. 이게 요엘서 2장 23절에 예언됐던, 우리 번역이 이른비로 번역됐던 이른비, 모래.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모래라는 의미가 former rain, 이른비가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teacher,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이라는 의미.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비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른비는 이 모래는 이른비가 아니고 선생이야. 의의 선생. 모래 체데크. 의로운 선생. 의로운 선생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모래 나오는 건 이른비와 늦은비예요. 이거는 정말 아쉬워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때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그게 바로 요엘의 예언이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자, 그것은 요엘의 예언은 그 이른비는 성령의 오심을 가리키는 거고 성령의 오심 전에 누굽니까? 의의 선생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이 모래라는 단어가 잠언이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 이게 선생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이걸 이른비로 해보니까는 이른비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 번역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엘,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연구한 사람은 기억이 생생하지만 듣는 사람은 여기다 또 원어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참 아쉽죠. 요엘 2장 23절에 이건 정말 아쉬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잖아요. 뭐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적당하게 할 말 없어요. 의롭게 돼.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고 하긴 해요. 의롭다고 하기는 비가 무슨 의로워. 그래서 적당하게로 바꿔보는 거야. 이게 이런 비를 너에게 주게. 의의 선생, 이 티처가 의로운 선생, 적당하게가 이 체데크,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선생을 너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맞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른 비가 늦은 비야. 앞에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고, 의의 선생이 오시고 그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 이 해석입니다. 체데크, 의의 하모레 체데크. 자,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사야 30장 볼까요? 이사야 30장. 자, 이사야 30장 20절.
20절 21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선생은 이게 바로 이 모래예요. 모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으시며 네가 네 스승의 눈을 볼 것이며 야 스승을 본다. 앞으로 장차 이 의의 선생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의의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선생이 이게 이 성령도 스승이 되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선생과 먼저 오는 원선생에서 원선생 원래 보혜사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 성령이 성령. 자 선생님이 오셨다. 자 이게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의 선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따른 자는 제자잖아요. 제자와 선생 관계잖아요. 이 디다스 칼로스로스의 예수님 단지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신 선생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기도하시는 것도 뒤에 보면 일부러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틀 동안이라도 더 머물고 이렇게 늦게 이 자리에 왔던 것도 너희로 믿게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 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 의로운 교사로서의 예수님.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가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매일 성경 해설해요.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 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가 설명하는데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애곡하는 무리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마리아를 불러냅니다. 그 왜 그러냐?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죽음을 끝낼 존재로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세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 죽음이 가득 차고 죽음의 지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나와 생명의 주께로 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그 부름에 순응했다.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교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리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가는 걸 보고 사람들도 따라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무리들도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정이 아주 영향력 있는 부잣집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난한 오노이만 사는 그런 집 같으면은 이 장례식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그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자,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하듯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하나의 관용적 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야, 좀 마르다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말씀을 말을 할 것 같은 기대와는 달리 마르다와 같은 수준이고 그 이상 없어. 그 이상. 마르다는 대단했죠. 그러나 주께서 지금이라도 뭔가 능력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33절에서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와서 일종의 원망 같죠.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왔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cry요. 영어의 cry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 또는 영국 학자들이 이 주석을 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어른들 보면 초상나면은 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곡하는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에이고 초상 때 계속 이 곡하는 사람들이 노벌을 해가지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건 유대 문화의 일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학자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 초상집에 곡소리가 없으면은 그것은 망자에 대한 하나의 이 예의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게 더 대단했죠. 모자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런 문화는 우리나 아주 닮았어요. 자,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아쉬워요. 이 번역이. 자,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요거는 조금 비슷합니다. 분노로 가득 찼다. 격분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심령에 격분했다. 분노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에요. 여기에 비통히 여겼다. 엠브리 마오마이 더 프뇨마티 심령에 격분하시고 그리고 카이 테라소 하는 말은 이건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고 고통스러워하다. 지금 이 번역은요. 마리아와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 했는데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뭘 예수님이 그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자, 이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비통히 여겼다, 분노했다, 격분했다. 이거는요. 우리 매일성경에도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왕으로서 사망과 지금 일대 격전을 벌이기 위한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인류를
이와 같이 슬픔 가운데로 몰아가고 불행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원인자 사망,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와 같은 원수 관계에서 대적이 지금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죄로 인하여 이 사망이 와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종이 되었다. 사망의 종이 됐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망과 일대 격전을 벌이기 전에 그 마음을, 그 원수에 대한 분노감,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의 지금 일대 격전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엠브리 마오마이 가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말들이 경주 막 하고 달리면서 막 힘내는 콧김을 품으면서 쿵쿵쿵 하는,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그론드로 되는데, 이것도 막 그 이 짐승들이 으르렁 하는 거, 으르렁. 사망에게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 사망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판 싸움을 벌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그 타라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죽음 앞에 무력함과 항폐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함에 대한 죄인들의 무력함과 또한 예수님을 사망시키는 세력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사망과 예수님 간의 대전쟁.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해변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무질서, 큰 울음소리, 절규, 공동모지의 스산함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결과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을 무찌르고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36절 37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을 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항상 이 반응이 나오죠. 앞에서 7장에서도 나왔고 10장에서도 나왔고 8장에서도 나왔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두 무리로 나누어져. 두 무리는, 한 무리는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께서 눈물까지 흘리시니까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입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떴다 하는 소문이 자자한데 그러면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했던가,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8절, 1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38절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다. 엠브리 마오마이. 비통히 여기다.
경노하시다. 지금 예수님의 환한 모습으로 지금 사우러 가시는 거예요. 사우러 가는 거예요. 사우러 무덤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비통 얘기등이 슬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제 무덤 앞으로 지금 일대 격전을 벌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 유대 무덤은 우리는 땅에다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은 그 굴에다가 1년 동안을 거기 그냥 안치해 놨다가 1년 지나고 나면은 뼈를 수습해가 또 딴 데로 처리를 한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그냥 뭐 돌을 팍 옮기고 팍 살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가 요 말을 안 했으면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벌써 냄새 나서 부패됐습니다. 아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여기 없었다면 그거를 막 묻혀갔을 텐데 딱 드러나. 말로는 고백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왜 나흘이 되었느냐? 이게 나흘이 되면 사흘까지는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무른다 그래요. 그래서 나흘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판정이 되는 그 시간입니다. 일부러 지체하고 있었죠. 죽은 지가 나흘이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완전히 죽었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아니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썩어서 부패돼 가지고 지금 냄새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것 그 말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나사로 사건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자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 나왔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요한복음에 깊은 그 의미. 자 지금 이게 마지막 7번째 표적이거든요. 자, 첫 표적이 2장 11절 가나에서 일어났고 지금 마지막 7째 표적이 지금 11장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기 직전이죠. 43절 44절에서 자 2장 11절 보면요. 예수께서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옵니다. 자, 이 마지막 표적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 영광.
이 표적이 뭐냐 하면 이 표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표적이. 요게 처음과 끝에 딱 나와요. 처음과 끝에.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첫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 인클루지오. 이걸 왜 발견해내겠어요? 참. 자,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우러러 보셨다 하는 아노 하는 위를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게 오병이어 떡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내가 압니다. 오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이렇게 상호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소리 들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듣게 말하는 거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오클로스.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이 마지막 표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곧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무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표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표적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불과 두 절로 짤막이 펴져요. 이 성경이 늘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 같은 것도 보면은 큰 전쟁을 앞두고 막 웅장한데 막 정작 전쟁은 짤막하게 기록이 돼요. 여기 지금 11장 전체가 여기를 초점 맞추고 있는데 정작 그 나사로의 부활 장면은 딱 두 절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앞에서 기도하신 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될 건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폰에 메가레 크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주권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꽁꽁 이렇게 염한다 그럽니까? 묶어놔서 꼭 묶어놔. 그런데 얼굴도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께서 이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시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라.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나 정작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풀어놓았다니. 꽁꽁 묶여있으니까 이게 풀고, 그리고 힙하고, loose, 풀어라, 힘, and let, 힘고, 그가 다닐 수 있도록 해라. 묶여있던 자,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그 묶임에서 해방되는, 풀어지는, 여기 풀다 하는 게 참 적절한 용어죠. 해방된, 죄와 사망에 종된 자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45절 46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 놀라운 마지막 표적이 일어나니까 다시 반응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 말씀 후에 반응, 표적 후에 반응, 항상 둘로 반응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한 무리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 그 마리아 가정을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이 일을 바리새인에 가서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 명성은 예루살렘에 크게 퍼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의 힘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